세상에는 다양한 음식과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는 다양한 음식을 담는데요. 흔한 음식 중 하나가 소금입니다. 지금은 소금이 저렴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16세기에는 값비싼 음식이었다. 서민들이 먹기에는 많이 비쌌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가 베너두토 첼리니가 살았는데요. 그는 유명한 조각가이고 예술가였습니다. 또 금세공사였습니다. 그가 교황청의 보석을 훔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프랑수와 1세가 그를 사면해 주고 감옥에서 그는 나오게 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멋진 소금 그릇을 만들어 줍니다. 이 소금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림을 보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 대지의 여신 테메테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바다와 육지가 만나면서 소금이 만들어진다. 이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 그릇이 공시 감정가가 1,000억이 넘는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구나.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릇부터 수십만 원 하는 명품 그릇까지 다양합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바울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그릇의 여러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금그릇, 질그릇이냐 이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쓰임 받느냐입니다. 나는 이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쓰임을 받는가? 나의 소망은 명품 그릇, 금그릇이 되고 싶은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금그릇이나 어떤 명품 그릇은 아니고 좀 쓰임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보면 나는 금그릇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슬퍼해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쓰임받는 그릇은 분명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를 보배로 담을 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고요. 그 가정이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가장인 남편이 죽으니까 가정의 경제 기반이 무너졌고 살기 어려운데 그 집에는 빚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때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남편은 죽고 경제는 어려운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어려울 때는 도움을 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엘리사와 여인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까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뿐인데요. 그럼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 넣으라. 그런데 그 그릇이 무엇인가? 기름에 채워질 그릇이 빈 그릇입니다. 저는 한 주간 빈 그릇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전에는 사렙다 과부의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엘리야에게 드릴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음식을 요구하는 모습이 다소 불편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얻어먹어도 왜 부자에게 안 가고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나? 부정적 관점으로 엘리야를 보았는데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엘리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가서 많은 음식을 대접을 받곤 했습니다. 부목사 사역에서 신방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가정도 있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천동 시민아파트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아파트가 바로 시민아파트입니다. 그곳을 가서 보면서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주거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곳에 귀가 잘 안 들려 크게 말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 한 구석에 1인용 침대가 방의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앉기도 다소 비좁았습니다.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전기장판을 의지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전기값도 많이 든다고 잘 틀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신방을 다녀와서 그 집사님이 사용하는 전기 매트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옥매트를 구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50이 넘은 아들 총각이 있습니다. 방은 하나인데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수발을 들면서 살아가고 방 한 칸에 조그만 부엌이 전부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함께 간 권사님이 얼마의 돈을 봉투에 담아서 그 분에게 드렸습니다. 저도 그냥 나오기가 미안해서 베개 밑에 봉투를 하나 놓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 저의 경험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 먹으라. 이 말은 엘리야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라 상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 필요한 빈 마음은 부담을 덜어내고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길은 달라집니다. 비워야 하는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비워야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보면은요, 빈 마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가진 것이 밀가루 한 주먹에 기름 몇 방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하는데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는 겁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에도 빈 무언가가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지만 그 부담을 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엘리야의 순종, 이것도 빈 마음의 이야기일 수 있고, 가진 게 없지만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과부의 마음, 이것도 빈 마음일 수 있습니다. 과부가 엘리야를 섬긴 게 아닙니다. 그건 현상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섬겼다는 하나님을 섬겼다와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자신이 가진 것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리고 이제 남은 것은 통과 병입니다. 이 통과 병이 무엇인가 다 드리니까 자신이 가진 건 빈 통입니다. 빈 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빈 병과 빈 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통과 병은 있지만 여기에 무언가를 담아둡니다. 그곳에 가루와 기름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담겨진 통과 병이 아니라 빈 통과 빈 병을 찾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인이 준비한 빈 통과 빈 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 그릇입니다. 중요한 건 빈통, 빈 병이라고요. 통과 병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어 있을 때 풍성이 담겨집니다. 성경에서 그릇은 우리 마음밭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수많은 씨앗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 세상의 염려와 가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울 수 있는 빈 마음이 그게 진짜 믿음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빈 마음.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요구하는데 그릇이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빈 마음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고요. 그때 여인은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모읍니다.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시 문화를 보면
주요 무기는 창과 방패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방패는 나무 틀로 만들었고 그 나무 틀에 가죽을 입혔습니다. 이 가죽 위에 기름을 바르고 말리고 또 기름을 바릅니다. 그 기름을 바른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였고 그 방패가 있으니까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름에는 보호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세우는데요. 이 말은 왕은 백성의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방패이고 보호막,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와 항종 직분자를 기름 부음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항존직은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막이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많은 혼돈의 시기입니다. 기도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내 심령에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이 가져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고 여기에서 그녀의 어려운 상황이 극복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다 해도 지금만큼 신앙생활하기가 불편한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코로나 때문일까? 그건 현상입니다. 코로나는 사회와 교회가 협력해서 함께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가치관들이 어느 때보다도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아파하고 수고하고 있는데요. 위로와 격려는 받질 못하고 교회를 악하게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게 힘들어지고 있고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야 한다고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당부하는데요. 그러면서 기름을 채우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또 그 기름으로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저는 한 주간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구나. 빚을 갚으라, 생활하라. 여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는데요. 그가 빚졌다는 것은 경제에 빚진 게 아니라 복음에 빚졌다.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마지막 선교지였습니다. 땅 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빚진 자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복음은 땅 끝까지 확장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기름으로 빚을 갚고 생활하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는 건강한 목회를 꿈꿉니다. 저는 무엇이 건강한 목회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얻은 답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은혜 중심의 사역입니다. 은혜가 주도하면 상황이 좋아집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은혜가 주도하면 경험하는 선순환을 보여주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사무엘하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영토를 확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서로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기는 경험을 하고 이기는 경험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니까 또다시 이기는 승리를 한다. 이게 8장과 9장과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8장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고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다윗이 어떤 성품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요나단의 친구였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와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가 나중에 왕이 될 터인데 그때 내가 인자함으로 우리 가족 해치지 말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억합니다. 요나단의 가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았고 그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이게 왜 엄청난 다윗의 특징인가?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혔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고 요나단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안에 사울 경험이 있고 요나단 경험이 있는데 다윗이 선택한 건 상처를 준 사울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중심으로 사는 다윗을 보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대적 암몬과 아람을 또 이기게 하십니다. 8장에서 이기는 경험, 이긴 이후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로 베푸는 다윗의 삶,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10장에서 더 큰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주도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은혜가 주도하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을 때 있다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상처로 신음하고 많이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안에 보면 상처의 내가 있고 은혜에 감격해하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기준과 감정이 있다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여러 마음들을 비워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이 바로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이 준비되면 여기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인이 기름이 없을 때는 참 힘듭니다. 엘리사가 그의 그릇에 기름을 부어 주니까 생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채워질 때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이걸 따지기보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여러 마음을 비울 수 있는가? 상처 마음 있잖아요. 또 염려 마음 있잖아요. 갈등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더해질 때,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힘내고 성령을 담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